말씀이 제목이 부족하지만입니다. 여행을 다녀보셨죠? 여행을 가려 하면 또 여행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첫째로는 교통수단이 좀 편리해야 됩니다.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면 서로 짜증이 나죠. 그래서 교통수단이 편리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짐을 좀 줄여야 됩니다. 생각보다 여행객들이 쓸모없는 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이 좀 심하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요. 동행하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함께 그 여행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맞고 좋아야 그 여행길이 즐거운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큼 곤욕인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여행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뜬금없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위대한 여행을 감행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에 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라는 나라의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가 국가의 이름이고요, 우르가 도시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보통 줄여서 갈대아 우루 이렇게 부르긴 하죠. 이 우루라는 도시는 굉장히 번성했고 이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공공도서관이 있을 만한 그러한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공연히 누구나 책을 볼 수 있는, 즉 토판에 새겨진, 파피루스에 새겨진 혹은 나무판에 새겨진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오픈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그마만한 이 문화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탁월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신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우르에서 여러 신들을 새롭게 알아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 그 신의 형상을 구입해서 자기 나라, 자기 집, 자기 도시로 돌아가 그 신을 열심히 섬기는, 어쩌면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알아가고 신을 구해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지역이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우르에서 그 신을 깎아서 때로는 나무로, 돌로, 은과 금으로 그 신의 모양을 깎아서 파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라의 마음속에 가나안이라는 이곳보다 더 발달되고 젖과 꿀이 흐르며 풍족한 나라인 이집트와 가까이 붙어 있는, 그래서 그 이집트에 더 좋은 것들을 지금 배로 조금씩 맛보는 이 우르가 아니라 초고대 문명이라고 말하는 이집트와 가까워서 그 이집트의 문명을 직접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모든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흠모하는 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는 호수가 흘러 민물이 있었고 항구가 있었고 반대쪽 남쪽으로는 산지가 있어 모든 것들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지중해는 바다를 통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들이 뭉쳐있는 곳이기는 분명했지만
우르는 지중해 북쪽으로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집트, 즉 지중해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원했고, 이집트는 그 기후 그리고 영양 또 토양 그 축복을 받아서 아주 풍요로운 고대 도시였고 국가였습니다. 그 이집트와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산지도 있어서 성을 쌓고 외적들에게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도 좋은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가나안을 파라다이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땅에만 가면 모두 풍요함이 이루어지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마음을 먹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과 우르 가운데에 있는 하란이라는 굉장히 좁은, 특별히 온천이 터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몸을 녹이고 회복해가고 또 그 온천으로 인하여 막 상업이 발달하고 있는 이 하란이라는 두 번째의 좋은 도시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여생을 마칩니다. 그 다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에 가고자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 자기 아버지 데라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땅, 그러나 그 땅에 가기에는 여러 걸림이 있어 하란에서 정착하며 살다 죽고 이제 내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가고 싶었던, 데라가 가고 싶었던 그 땅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의 뜻과 같은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모든 중동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파라다이스의 땅, 포도송이 하나가 우리말로 하면 주먹만한 땅, 조금 노력해도 겨이삭을 하나 심으면 30배, 60배의 복으로 땅이 다시 토해내는 그 축복받은 땅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축복을 받은 땅, 그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 모든 후손들이 풍요롭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 그곳 가나안이라는 것은 고대 중동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단순히 그곳까지 가기가 어렵고 교통편이 좋지 못하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갈 수 있는 땅, 가고자 하는 땅, 가고 싶은 땅,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가기가 쉽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가 기대하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가기를 열망했고 아브라함 또한 그곳에 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어떠한 조건과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내가 복이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선언을 해주심은 무엇인가 좀 잘못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거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을 받으려면 그만한 순종과 헌신을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우리가 복을 받기에 그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음먹기 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란에 정착하기 전,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사,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만한 사람이 이미 가나안에는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고, 그는 이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리냐면 살렘 왕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즉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이미 잘 믿으며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라면 저기 이방에 있는 아직 믿음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긴 여정 후에 수많은 믿음의 굴곡을 겪게 하고 이 땅에 들어와 복의 근원이 되라 하고 하는 게 쉽고 그것이 편할 것 같으십니까? 그것이 바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이미 여호와 신앙을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살렘 왕이라고 불리며 살아가고 있는 멜기세덱을 믿음의 후손으로 삼아서 내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고 쉬운 것 같으십니까? 100% 후자입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렘 왕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살고 있는 멜기세덱을 선택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당연합니다. 그 멜기세덱을 선택하여 복을 주고 믿음의 후사를 삼는 것이 온전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저 이방 땅,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끌어내어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중에 의심하는 그를 계속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계속해서 붙들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옮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아래로 즉 이집트를 향해서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교육시켜 복주는 것이 합당한가?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모두 다 멜기세덱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판단과는 다르게 멜기세덱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멜기세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축복하였으니 너도 이를 축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길래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반쪽짜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데라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비도 데리고 가고 친척도 데리고 갑니다.
분명히 그들을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100으로 선포되었지만 아브라함은 50%만 지킵니다. 에이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를 떼어놓습니까? 에이 하나님,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길러온 저 조카를 어떻게 떼고 갑니까? 그리고 다 붙들고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본토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데려가고 조카도 데리고 갑니다. 순종을 하긴 하는데 반쪽의 순종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50%는 지키고 50%는 지키지 않는 믿음입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고향 떠남도 아버지 데라가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데라가 주도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자.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데라는 가나안에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고향을 떠남도 아브라함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데라의 주도로 떠나온 것입니다. 하란에 정착하다 이제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문제는 조카를 여전히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 도적도 만나지 않게 순적하게 오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라고 제단을 쌓고 주님께 제사 드립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순종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떠나라 말했지만 그들을 끌고 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하란에서 눌러앉아 삽니다. 그의 반쪽짜리 순종이죠. 우리는 그를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나 많은 불순종이 처음부터 그 속에 끼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이 있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버지를 데리고 가느냐? 왜 조카를 데리고 가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데라가 중심이 되어서 우르를 떠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떠난 것이 믿음이다. 아버지가 죽기까지 하란에 거하던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까지 들어온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불순종은 하나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순종의 모습만 최대치로 평가해 주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죠. 부끄러움이 많이 있죠. 하나님, 내가 예배에는 나오지만 주중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성격, 자존심, 내 생활의 패턴, 사는 습관,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렇습니다. 나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삽니다. 라고 내어놓을 것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기분이 나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나의 작은 부분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큰 잘못과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에이, 내까짓 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고 삶에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에이, 내까짓 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럼에도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작은 순종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너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가끔 보여지는 그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그마한 발걸음의 순종,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것,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그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너의 믿음을 보았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버지 데라가 주도한 그 떠남도 아브라함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조카 롯을 끈질기게 달고 있고 그 롯에게 배신을 당하여 힘듦을 맛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어려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초등학교 4학년 2학기에 처음으로 90점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90점이면 우수상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95점 이상 맞으면 최우수상이라는 걸 줬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4학년 2학기, 두 번째 학기에 우수상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기분이 좋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빨간색 자전거를 상으로 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날 저녁에 빨간색 자전거를 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상장을 받는 것처럼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 것이 확 티나는 그러한 거짓말을 동네방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90점 맞았잖아. 우수상 받았잖아. 한 번 딱 받았는데 매번 받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공부 못한다는 거. 그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못하다가 한 번 잘했는데 그 한 번을 가지고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에게는 자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데라가 주도한 떠나 아브라함이 잘했다 말하는 겁니다. 조카 롯을 달고 다니는 그것까지도 괜찮다.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 작은 순종을 크게 보시고 기뻐하시며 온 순종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빌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너에게 복을 빌면 내가 그도 복 주겠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것도 모자라 너에게 복을 빌면 내가 그 사람도 복 주겠다. 아브라함의 이 부족한 순종을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으로 보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비는 자들을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과응보, 상선벌악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일하면 복을 많이 받는 것이고 악한 일하면 벌을 받는 것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작은 순종이 모든 죄악을 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낮고 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실패했다고, 나의 불순종의 모습이 삶에서 보인다고, 내 삶이 지금 누구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낮추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복을 우리 스스로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은 있지만 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함은 있지만 쓸데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여서 점수를 매기거나 우리의 삶을 실패했다, 성공했다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몇 점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으로 계속 확신하시고 그에게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불리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조금 모자랄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구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큰 놀랍고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하는 것은 가벼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꼭 붙들어야 하는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 하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여건이 지금 주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붙이셔서 우리에게 불리우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전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빛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감사임을 하라. 우리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반증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